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03쪽)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준이지? 응? 민준이는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았나? 수요 예배가 있는 걸 알고 있구나. 참 민준이가 한번 약속하더니 그냥 할머니까지 모시고 이렇게. 지난번엔 또 동생 예준이도 왔는데 예준이는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지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민준이는 약속을 지키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니까 참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떠들지도 않고 그냥 얌전하게 예배를 잘 드려. 저기 안에 있는 자매들도 우리 민준이를 좀 보고 배워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때가 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에니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이 다비다에게 다른 이름이 있죠. 도르가라고 하는. 제 기억에는 아마 찾진 않았지만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 근데 에네아는 이 루따라는 곳에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알아 누운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펄떡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따에서 한 17km 되는 요바라는 동네가 있어요. 요바라는 걸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요나가 요바 항구에 가서 배를 탔는데 잘못 타고 간 거야. 니느웨로 가라 그때 다저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요바야. 근데 요바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수도 텔라비브라는 그 수도. 원래 예루살렘이 원래 수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행정적으로는 텔라비브를 이스라엘의 수도라 그러는데 그 텔라비브 옛 이름이 바로 요바 항구.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항구 옆에 있으니까 도시가 텔라비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정말 아름다운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여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다락에 올려놨어. 그리고 베드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모셔온 거야. 근데 베드로가 가서
그 여인에게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해요.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는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 앉으라 이렇게 과연 명령할 수 있을까? 그 시신이 눈을 뜨고 생기가 돌아와 생명이 회복된 것도 놀랍지만 그 베드로의 믿음도 참 놀라운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장례식 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염을 해서 이제 관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관뚜껑 좀 열으라고 그들이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믿음도 대단한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주를 믿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은 결국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해서 고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병 고침의 기적, 아니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은 예전에만 일어났을까? 아니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들은.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런데 성경은 그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예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사람들은 그냥 물으면 대답은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건 옛날에 있었던 것이지. 지금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그걸 자꾸 이렇게 사람들은 제한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 다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정말 내 기도한 대로 뭐 다 이루어지겠어? 그 중에 10분의 1만 이루어져도 좋겠다. 혹시 이런 호기심이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어느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유럽의 한 천주교의 대주교, 우리 한국에 뭐 네 번째 주교가 유흥식이라는 주교가 이제 해서 그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났더구만요. 천주교 대주교가 늘 기도 제목이 일생 동안 똑같아서 주님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을 한번 꼭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그게 일생의 기도야. 몇십 년을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도가 정말 응답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 대주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가 나를 왜 그렇게 간절히 찾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대주교는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대주교는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일생을 기도했지만 주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자, 뭐 우스개 같은 그런 이야기죠. 어찌 보면 우리들의 기도들도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믿을까?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을까?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은 자꾸 마음이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주님 정말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끔찍해. 혹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뜨겁게 내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걸 내가 원할까?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쭉 다뤄왔어요. 8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의 이야기는 잠시 먹고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설교할 때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기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임했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가서 정말 그 모든 일들이 그러한 가를 확인했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도성에 성령이 임하였다. 거기까지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의 기사가 중간에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저기를 순회하고 다니다가 루다라는 동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 루다라는 곳에서 결국은 한 여인을 일으키게 돼요. 자, 우리 32절 말씀을 먼저 읽죠.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녔다는 것은 베드로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했다는 거예요. 신방. 예전엔 신방이 목회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교인들이 별로 신방을 받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더욱 그렇지만 신방이 예전처럼 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록을 하셨는데도 신방을 언제 받으시냐고 깜짝 놀라. 우리는 아직 신방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몇 개월 하고 나서 신방을 받겠다 이런. 그 얘기는 신방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 왜 우리가 사는 집에 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오냐는 거야. 그게 잘 젊은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죠. 그걸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방의 역할이 중요하죠. 또 교우들도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 이곳저곳 다니며 신방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루다라는 곳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에니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자, 33절, 3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이어서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거기서 베드로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런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이미 8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결국 행하게 되죠.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결국 그 에니아라는 여인을 치료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눈에 보는 것처럼 거기 옆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있고 이 에니아라는 여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늘 교회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니아를 낫게 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고 그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셨고 때로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도 거기에 임재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 항상 동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그렇죠.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바로 예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근데 이 기적의 배후에는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애니야를 향한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저 여인을 고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확신이 왔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때로는 감동을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자꾸 부정해.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그거 진짜 믿을 수 있나?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 내가 잘못 생각하겠지, 내가 착각을 했겠지, 뭐 나 같은 거에게 뭐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 나 같은 거에게 뭐 그런 감동을 주시겠어. 자꾸 우리는 그걸 부정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확신이 밀려올 때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난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게 이게 믿음이야. 이걸 대부분은 못해요. 내가 미친놈 될까 봐. 아니 예수님이 진짜 안 고치면 어떡해, 나만 바보 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좀 여러분 예수님을 좀 실수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좀 비난 좀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그걸 두려워한다니까. 그래서 못해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줘도 선포를 못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안 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회를 주지만 우리는 그거를 다 흘려보내 그냥. 그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아유 나 같으면 아직 성도인데, 나는 이제 서리 집사인데,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올 때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지금 일어나게 해라 하셨는데도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예수님? 이 사람이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낫기를 어떻게 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걸 이성으로, 상식으로, 어떤 합리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성과 과학과 어떤 합리성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애니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해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셨다. 선포했더니 애니야는 즉각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만약 즉각 안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서히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시면 돼. 예수님은 지금부터 치료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베드로처럼 즉각 일어나기만을 기대. 즉각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헛소리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잘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천국에서 또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시기를 시작하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소쩍새는 우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오늘 이제 손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뭐 점심 같이 못해 배가 아프다는 거야, 배가. 그래서 뭐 부모들도 얘가 어떻게 배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장염이 생겼는지 죽을 뭐 그걸 갔어요. 가다가 아마 어디서 이제 뭐 어디 롯데몰인가 가서 뭘 먹고 거기서 뭐 병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소아과 전문이 아닌데 가정의학과인데 거기서 약을 이렇게 줘가지고 애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설사가 나고 애가 이제 근데 그 약을 먹고 몇 번 먹더니 설사는 못 졌는데 애가 배가 아프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또 그다음에는 이 구토. 그러니까 이 설사나 구토는요 어찌 보면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쁜 병균이 설사를 통해서 빠져나가야지 애가 치유가 돼요. 아니면 구토를 해서 토해내야지 그게 해결되는데 우리는 설사하고 구토하면 막 난리가 날 줄 알아.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뭐 3일치 약을 다 먹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는 이제 기력이 세해가지고 이거 뭐 쭉 늘어지고 뭘 먹으면 배가 아프고 토하니까 애가 거기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죽도 못 먹어. 그리고는 이제 뭐 또 의사가 뭐 이온 음료 괜찮다 그랬대. 그래서 이온 음료만 열심히 먹이는 거야. 근데 어제 이제 애가 그때 오늘 좀 와서 봐달라고 자기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가고 이 사람이 오후에 와서 좀 보는데 그래서
그 병원을 좀 다시 데려가 보면 좋겠다. 애가 약을 먹으면 되게 날 거면은 한 번, 두 번 먹으면 벌써 차도가 나타나는데 얘는 이게 전혀 3일 동안 지금 밥도 못 먹고 4일째 되는 이건 그래서 그들이 뭐 부모가 뭐 애들이 뭐 원래 다 그런 거지 금방 안 낫는다 그래. 아니 그래도 내가 가면 그랬더니 이제 걔가 전에 다니던 병원이 그 옆에 있어요. 소아과 전문의 병원. 그래서 거기를 이제 며느리가 알려줘서 출근하면서 이제 데리고 그렇게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래도 밥을 좀 먹여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좀 먹는 죽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애도 너무 힘든 거야. 지도 밥을 3일 동안 못 먹으니까 그 지도 막 아멘을 크게 하는 거야. 어린애가 그냥. 그리고 죽을 먹였는데 그래도 몇 숟가락 먹어요. 그래서 또 걱정은 토할까봐 옆에다 이제 토하는 그릇을 놓고 그런데 애가 또 괜찮아. 그래서 뭐 이렇게 콩나물하고 먹고 그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한 5분 가야 되니까 뭐 그 차를 세워놓고 또 가서 쳤는데 애가 가면서 엉뚱한 소리도 하고 좀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어쨌든 밥을 먹으니 좀 힘이 나는지 그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까 뭐 눕고 어쩌고저쩌고 농담도 하고 막 그래 이 애가 이제. 그러더니 애가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 이제 집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주는 이제 약을 이렇게 한 번 먹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좀 위를 좀 이렇게 움직여주는 촉진해주는 그래서 애가 식욕이 좀 돌아오는 게 저거 뭐 잘 먹으니 배도 안 아프고 토하지도 않고 좀 더 달라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더 먹고 싶다 그러고 난 또 콩나물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난 점심 먹는다고 소고기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 며느리가 애 주려고 했다가 난 그래 먹었더니 자기도 먹고 싶다 그래서 썰게 주니까 그것도 잘 먹고.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단 것과 찬 것과 우유는 먹이지 말라. 이온 음료를 보았더니 이온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달기 때문에 단 건 먹어. 오히려 설렁탕, 곰탕은 괜찮다는 거야. 콩나물국도 괜찮고 이런 거 보리차도 괜찮고 따뜻한 물을 먹여야지 이온 음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당도가 있어서. 그래서 저쪽 의사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애가 하여튼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돌아와서 병원 갔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약 먹고는 너무 잘 먹는 거야. 애가 그냥 3일 동안 4일 동안 길게 라던 애가. 그래서 이건 주님이 치료하셨다. 병원에 가기도 전에 애가 약을 먹고 토하지도 않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더니 병원 갔다 와더니 약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잘 놀고 그러더니 지가 그러더라는 거야. 나중에 할머니한테 이제 오는데 자기가 잘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고치신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도 예수님이 고치신 것 같다. 이 참 애들의 고백이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래. 이건 뭐 어떻게 그 약 안 나는 약 3일 아침에도 며느리가 먹이고 출근시켰는데 그 약이 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약은 설사가 먹는 약이야. 그냥 거기는 내가 보니까 딱 그거밖에 없어. 지사제밖에 없어. 근데 새로운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더 섞어서 위장을 촉진해주고 식욕이 돌아오고 하면서 세상에 설렁탕 그렇게 애가 뭐 먹고 싶으니까 자기는 뭐 양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여기 장어집에 장어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고 애가 먹는 것밖에 3일 동안 굶으니까 애가 먹는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그냥. 근데 먹지는 못하고 지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멘이 얼마나 간절하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일 후면은 너 먹은 거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너무 좋아. 저는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고. 그래 쭉 한 그릇 한두 숟갈 먹고는 애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 그 안산제일교회 섬기던 고은 목사 나오고 계신데 이제 오래된 분이 옛날 부흥회 많이 다니시고 시인인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그 목사님들 집회 때 와서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이제 교회 건축을 막 이렇게 하는데 건축위원장으로 계시는 얘기하는 믿을 만한 장로님인데 그분 장로님 아들이 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이유도 없어요. 병원 가도 이유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도 아들 눈을 뜨게 해야 돼. 수술 날짜를 잡았어.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 장로님이 이 아들이 눈이 실명이 되니까 건강하던 아들이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건축이고 뭐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술 받기 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그리고는 이제 눈에다 안수까지 하면서 너의 눈이 뜰지어다 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야. 그리고 기도를 멈췄는데 눈이 띄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기도가 끝났는데 목사님 그래도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덜 창피할 텐데 지금 눈이 뜰지어다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 그 아들이 또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은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대. 이 성전 건축도 그렇고 이게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아침에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빠 눈이 보여요. 눈이 보여요. 그럼 눈이 보인다는 거. 밤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주혜야, 민주야, 한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 우리 지금 민주도 잘 듣고 있잖아. 누나들이 잘 들어야지. 누나인가 동생인가 모르겠네. 에? 그래. 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우리 아들이 3일 동안 실명이 돼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하루에 1억씩 어차피 자기 전재산 다려 수술해서 아들 눈을 띄워주려고 했는데 몇백억이 들어도 자기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계산해서 3일 동안 실명됐기 때문에 3억을 건축원 거래. 그래서 이제 고은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래. 아유 주님 그럴 줄 알았으면 한 10일 동안 좀 있다가 눈을 뜨게 해주시지 왜 3일 만에 눈 뜨게 해주셨을까. 그 이제 농담의 얘기지 그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즉시 치료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일어나서 자기 주변을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그 결과가 뭐냐?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는지 또 이게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의 이제 이야기가 또 바로 이어서 시작되죠.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36, 37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마 장례의 과정 속에서 시체를 잘 씻어서 이렇게 옷을 입혀서 다락에 누워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른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할 때는 뭔가 아마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아마 어떤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가서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대하게 되죠. 그 요바라는 그런 항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제 다비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장점들을 많이 가진 여인이에요. 3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의 일이 힘쓰던 여인이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선행과 구제. 참 이 도르가의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가 죽어도 그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사 중에 구제의 은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권위하는 자면 권위한, 이건 위로의 은사예요. 권면.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행과 구제의 은사가 있던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 도르가란 여인이에요. 그래서 참 이 여인의 삶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계시니까 그 집사님들은 그 목요일마다 매일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서 애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했다고. 이렇게 붕어빵 하면은 또 아마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늘 남들에게 베풀었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어떤 분들은 또 인격이 훌륭하다. 되게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찬양을 너무 잘하셔. 또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한 번 시작하면 며칠씩 기도하셔. 그 목사님은 늘 신방에 열심히.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를 은혜롭게 하셔. 다 이렇게 특징이 있죠. 사람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구제에 그런 귀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구제는 선교만큼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못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다음 주 수요일에 찾겠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그 고넬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가 와서 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기뻐하는. 근데 이 다비다란 이렇게 훌륭한 여인, 선행과 구제에 힘썼지만 그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은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고 싶을 때, 또 그가 나이 들어서도 천국에 가는 방법은 질병으로 되게 또 노환으로 이렇게 병을 앓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어찌 보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그런 노인의 대열은 끼지 않았는데 아마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했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빨리 보고 싶으시면 우리를 빨리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대로 또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셔서 좀 시간을 회개할 시간을 또 주문하고, 그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많으면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전도 폭발이라는 이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 전도 폭발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나 또 벤치에서 공원에서 제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시죠? 선생님이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으로 시작돼요. 이제 그 질문만 하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대부분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인데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나이롱 신자인지 대부분의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이웃들이 그 여인을 애도했어요.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이 치러보지만 되게 두 종류예요. 장례식은 싸늘한 장례식이 있고 좀 따뜻한 장례식이 있어요. 싸늘한 장례식은 진짜 뭐 자식이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남의 장례식이나 경조사를 워낙 안 가서 올 사람도 없다든지 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훈훈한 장례식이 있어요. 거기에 왔던 조문하러 왔던 분들이 서로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애들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 못 갈 때 그분이 등록금을 대신 내주셨는데 내가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물론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선행을 하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이분은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분을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은 재물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훈훈한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사랑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다비다가 직접 손으로 저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이게 저 다비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이렇게 옷을 우리가 잘 입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 여인의 마음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정말 다비다를 보면서 나는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내가 생활하던 그곳에 어떤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남기고 싶으시냐 하는 겁니다. 그 부산에 가면 유명한 청십자병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장기래 박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세운 주로 이제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 운영이 늘 어렵고 왜 돈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그 병원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래 박사님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돈이 없어도 다 받아주고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료 진료를 많이 하니까 병원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늘 그게 미안해.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 퇴원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기래 박사님이 이 병원의 뒷문을 열어주면서 일로 빨리 가라고, 아무도 안 볼 때 집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하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분은 이북에서 사모님을 두고 왔기 때문에 남한에 넘어와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귀한 사랑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데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훌륭한 의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는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게 되죠. 자,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는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워있는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를 향해 앉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치실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세상에 그 배를 동인 채로 걸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을 베드로도 함께 보았을 거예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상여를 내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눈물을 보셨어요.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누워있는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장례를 치르러 가는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아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머니의 품에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어요. 근데 회당장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제 딸이 죽었나이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지 죽은 바에야 예수님이 뭐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길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금. 근데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베드로님이 주님을 통해서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 주님을 믿고 선포하면은 너희가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더니 일어나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르헨티나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다니며 전도했어요. 시장에 갔다 오다가 너무 만원 버스 시골이니까 그 버스가 굴렀어. 낭떠러지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시신을 찾아가지고 관에 놓고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막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관 속에서 뭐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부인이 살아있어. 살아났어. 며칠 동안 관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기적적으로 일어난 그 여인이 정말 간증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아르헨티나에 일어났다.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뭐 기독교의 그 열정적인 그런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인간들은 다 불가능해 보인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의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